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함과 또 성도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로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에 로마군의 천부장이 군대를 대동해 나타나 바울을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천부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헬라말은 세계적인 공용어로서 오늘날 영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이 헬라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헬라말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거리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잡범 정도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걸어왔을 때 놀라면서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은 혹시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가 사라진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천부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린 천부장은 백성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방금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났었는데도 그는 그를 헤아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헤아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예외 없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화약고에 불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복음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백성들 앞에 선 바울은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무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백성들과 자신을 동질화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저도 유대인입니다. 다소에서 났지만 자라기는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 거기서 제가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과 자신을 동질화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 만난 호주 사람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마디 인사만 해도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이 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질화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과 동질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처럼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 또한 동질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명에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처럼 살게 돼요,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 강력한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망을 찾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말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